7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쫓아가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게 되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이 믿음의 여정으로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더 좋은 분을 바라보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실천들을 구체적인 예로 소개한 다음에 1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혹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장 전체를 받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아벨서부터 시작하게 되었던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그 허다한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무거운 것을 1번 해놓고는 거기에 보게 되면은 꺼리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내가 과다하게 사랑하고 과도하게 집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향하여서 무겁게 매이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로마의 문화 가운데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로마의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경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운동장에서 뜀박질하고 다름질하는 이들이 옷을 입고 거추장스럽게 뜀박질하는 것이 아니라 간편하게 벗을 것 벗어버리게 되고 털 것 털어버리게 되면서 가볍게 뜀박질을 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위하여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목표를 향하여서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벗어버려야 될 것들,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면서 과도하게 매이고 집착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가 나를 온전케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골,
경기장의 꼬린 지점에서 만나고 경험하고 접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장에 경주를 하는 것처럼 잘 경주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함을 경험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과정 가운데 당연히 고난과 연단과 훈련과 채찍이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 중에 연습하지 아니하고 또한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게 마련일 것입니다. 어제 그 토론토 블루제이스가 점수를 보스턴 레드삭스하고 경기 가운데서 28점을 냈던가요? 한 경기에. 야구 경기가 무슨 핸드볼 경기도 아니고 아이들 농구 경기도 아니고 그렇게 28점을 내게 됩니다. 일주일 동안 올스타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다음에 그 쉬는 동안에 얼마나 운동을 하였기에 그와 같은 결과를 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일주일의 짧은 쉼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브레이크 타임이기 때문에 쉴 수도 있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동안 모자랐던 것, 부족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연습을 하고 훈련하고 배팅하게 되었던 것이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스스로를 향하여서 잘 책짓질하고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은 반드시 이 스코어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떠한 결과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상황들, 이것을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잘 견뎌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이젓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갑자기 징계와 채찍의 이야기를 나오게 되는데 호칭이 바뀌게 됩니다.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들들을 향하여서 징계와 채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됨과 딸됨 속에서 스스로 확인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채찍, 징계를 가하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 채찍이라고 하는 말, 꾸지람이라고 하는 말, 시라버로 보게 되면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 말의 뜻은 심판 개념이 없는 훈육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렇게 경고와 그리고 보상의 개념 가운데서의 그러한 채찍이 아니라 바로 이렇기 때문에 너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채찍을 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고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인내하기 위하여서 종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을, 자녀들을 향하여서 바로 이와 같이 채찍을 가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랬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와 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부모들이 그런 농담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향하여서 훈련하고 채찍질하게 되었을 때 다른 부모들은 안 그러는데 왜 엄마는 아빠는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훈련을 시키십니까? 라고 하게 되었을 때 네 아빠가 네 엄마가 친아빠고 친엄마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렇게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야, 양엄마와 양아빠는 그런 거 안 한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친엄마와 친아빠이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애가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애가 바른 듯하게 하기 위하여서, 애가 건강해지기 위하여서 그와 같은 징계를 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징계를 가하게 되는 것은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징계와 연단을 주시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연단받는 사람이, 징계받는 사람이 그냥 느슨하고 아니라고 헤퍼질 수는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고 근신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면서 초점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삶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가득합니다. 그 가득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징계와 훈련과 채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의 그 코드 맞춤에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시는 것이 징계 혹은 채찍가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징계와 연단을 받게 되었던 결과가 뭐냐라고 하면은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결코 아니죠.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를 내가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움 속에 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여서, 내가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하여서, 내가 기도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여서 의로워지는 것 아닙니다. 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평강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적 평강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세파 가운데서, 이러한 물결과 저런 물결 가운데서, 이러한 유혹과 저런 유혹과 이러한 목소리와 저런 목소리 가운데서 각양각색에 들려오게 되는 삶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이 하나님과의 징계와 채찍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들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붙들분, 내가 의지할 분, 이 연약함과 훈련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어서 그와 같은 열매 맺는 삶으로서 내 삶을 초대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도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십자가 위에서 고난과 부끄러움을 참고 견뎌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처럼 잘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게 되었던 삶의 고난과 연단을 감당하게 되었을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우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 의의 승리를 이뤄가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었던 의와 거룩의 열매들을 향하여서 쫓고 추구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늘 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께 깊이 집중하기를 소망합니다. 종종 삶 가운데서 크고 작은 시련과 연단과 채찍을 경험하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